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관점들이 말씀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말씀이 무엇을 목표하고 있는가,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과연 무엇이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교훈들에 대해서 깊이 상고해 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말씀의 내용보다는 한 차원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지식과 그 사건의 줄거리나 어떤 교훈들에 집착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보는 여러 가지 관점과 성경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를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의 심정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해보았는데,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이 과연 어떤 기분일까, 어떤 마음일까, 나는 과연 그 여인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런 거 생각해 보아야 되고, 제가 그 지난주 설교에도 내가 돌을 들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정죄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인가, 돌을 맞을 위기에 있는가, 돌을 치려고 하는 사람인가,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본문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명확한 메시지는 내가 그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는 자의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다,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도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였으니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고, 그렇다면 우리가 정죄받을 그런 입장에 있는데 정죄를 받을 때에 우리의 태도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그런 상황들이나, 또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의 질문이나,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의 입장이나, 또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병자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5,000명이나 그 제자들이나, 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을 업무에 맡으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이나, 오늘 소경이나, 다 이런 모든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람들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이다, 내가 바로 그들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아야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맹인을 눈뜨게 한 기적적인 사건, 성경의 요한복음은 특별히 7가지의 표적을 말하고 있고, 또 그 7가지 표적에 따르는 논쟁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무엇이며 논쟁은 무엇이냐,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성경에 나타난 그런 사건들과 그런 그 사건의 결과들이 보여주는 그런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건들의 원인과 배경과 동기와 또 그것이 우리에게 강조하려고 하는 본질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다 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이게 중요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았다 하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하나의 이슈가 되었겠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해결 방안을 봅시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자, 여러분들은 소경이 눈을 떴어요. 소경이 눈을 떴어요.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예요. 이 말씀을 다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소경이 눈을 떴어요. 놀라운 일이야. 그 현대의학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해냈던 거죠. 근데 그 소경이 눈을 뜬 사건도 대단히 중요하긴 해요. 또 의미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배경의 배후에 과연 소경을 눈뜨게 하신 예수님의 기억적 능력을 주제로 삼고 있느냐, 이 본문이. 아니면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잘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1절, 2절, 3절에서는 그런 예수님이 소경을 눈뜨게 하는 일에 포커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이 되었을까요? 이 사람이 소경이 된 일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정을 하고 착을 가지고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런 질문과 관심이 아니고 이 사람이 소경이 된 사실에 대해서 누구 죄 때문에 이랬을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은 그건 잘못된 관심이고 잘못된 질문이며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생각들이다. 우리가 주위에 불행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를테면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코로나에 걸렸으면 그분이 참 신실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왜 코로나에 걸렸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권사님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데 왜 코로나 걸렸지? 사실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과 코로나에 걸린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어떤 불행이 닥쳤을 때 그런 식으로 자꾸 해석을 하고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하더라. 왜 그 집에 그런 일이 있지? 믿음으로 사는데 뭐가 잘못됐지?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비난을 한다든지 토를 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람들이 대단히 자기중심적.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 기준이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산타클로스가 있느냐 없느냐 라고 했을 때 답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산타클로스가 있다. 하나는 없다. 산타클로스가 있다는 대답은 어린 아이들이나 굉장히 이 인생을 뭐랄까요, 좀 낭만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냥 논리적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게 그냥 막연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없다는 쪽에서는 좀 더 논리적이고 좀 때가 묻었고 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자기가 과학적인 데이터나 근거에 의해서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산타클로스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그래서 벗어나는 하나의 관점은 내가 산타클로스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제3의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산타클로스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1번의 관점, 2번의 관점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죠. 그냥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3번의 대답입니다.
내가 산타클로스처럼 가난한 사람을 돕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내가 산타클로스와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세상과 사회의 어두운 문을 좀 더 밝게 해줄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것은 그 역할이 내 기준, 내 가치 판단, 내 중심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회가 원하는 것, 세상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한 내가 그 다음의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사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소경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 과거의 지향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소경이 됐을까? 나는 부모의 죄 때문에 우리가 레위기도 공부를 했지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그런 율법들에 의해서 내 부모가 범죄하면 내 부모의 죄를 자식이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내 부모가 자라했을 때는 수천 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부모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중간에 소경이 되었다면 자기 죄 때문에 그랬을 거지만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다는 것은 부모의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지. 여러분들도 이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소신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날 때부터 소경이 부모의 죄 때문이다 아니면 자기 죄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내가 과연 과거에 어땠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잘못을 저질렀느냐 그 과거에 집착해서 왜 그 죄를 지었지? 부모가 양육을 잘못했는가? 내가 하나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가? 그런 고민을 하며 그런 논쟁을 할 필요가 없고 내가 구원받은 존재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갈 것이냐 내 미래를 어떻게 창의적으로 살아갈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 미래를 살아갈 것이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경이 눈을 뜨고 병을 고친 일에 핵심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소경이 왜 소경이 되었지? 라고 하는 그 사건과 눈을 뜨고 나서도 이제 이 9장에는 왜 눈을 떴지? 그 눈을 뜬 이유가 무엇이지? 예수님이라고 우리 눈을 뜨게 해준 목적이 무엇일까?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기 위해서 왜 이 일을 안식일에 했느냐, 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병자들을 취급하고 고치고 그렇게 선포하느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9장 전체가 보면 이런 논쟁으로 가득 뒤덮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표적인가 논쟁인가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부제를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제자들이 질문한 그 질문이나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관심이 있어서 이 사람이 왜 소경이 되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이 눈을 뜨고 그 다음 상황을, 그 다음 행보를,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다음 말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첫째로 우리가 이 교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첫째로는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지 말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첫 번째는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 배웠을까? 나는 왜 이렇게 이 동네에 태어났을까? 나는 부모가 왜 이럴까? 형제가 왜 이럴까? 자녀가 왜 이럴까? 배우자가 왜 이럴까? 하는 그런 과거에 대한 고민과 과거에 대한 분노와 과거에 대한 원망과 과거에 대한 불평이 우리 인생을 사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다. 과거에 내가 했던, 내가 살아왔던, 내가 보냈던 그런 시간에 대해서, 그런 만남에 대해서, 그런 선택에 대해서 내가 원망하고 불편한다고 해서 달라지고 고쳐지고 개선될 게 있느냐 말이죠.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과거에는 이랬고, 내가 과거의 결과는 이랬고, 내가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은 이랬지만은 내가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것이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역할을 할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내가 이런 노력을 가지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을 보내고 그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도모하면서 살아야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인생을 살도록 해야 되겠다. 자, 두 번째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가치 기준 중심적이에요. 이 사람 성인에게 부모 탓이냐, 자기의 죄 때문이냐, 이 가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왜 저런 인생을 사는가? 이럴 것이다. 저 사람은 왜 저런 인생을 사는가? 저럴 것이다. 우리가 굉장히 기준이 돼서 가치를 정하죠. 여러분들 정치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정당을 정하는 문제나 지도자를 정하는 문제나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상들을 볼 때에도 자기 가치 기준이죠. 그렇죠?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과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경쟁을 하다가 도널드 트럼프가 총기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길을 다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조 바이든이 사퇴를 하고 또 그 여자분 성함이 뭡니까? 페리스 이민자 출신이고 남미의 혈통을 가지고 흑인애들과 가까운 여성이 페리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조 바이든이 사퇴하고 페리스가 부통령이었기 때문에 페리스가 후보로 나오면 트럼프의 상대가 안 될 것이다. 다 그렇게 평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인물로 조 바이든을 선택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많은 언론과 여론과 이런 것들이 조 바이든보다는 오히려 해리스라는 여성이 더 트럼프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저희들도 그런 뉴스들이 나올 때 도널드 트럼프, 조 바이든, 또 해리스 이런 장차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앞으로 이런 경제적이고 세계사적인 그런 일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걱정을 많이 하셨을 줄로 압니다. 결과적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여론조사에서 해리스에게 거의 대등한 그런 결과를 낳음으로 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전기자동차 우리나라에 많이 팔린 갑자기 그런 생각이 테슬라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죠. 투자도 많이 하고. 근데 테슬라 전기자동차의 주식이 역대급으로 떨어졌다. 이런 기사를 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견해들이 많겠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정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 유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자기의 가치 기준으로 있어요. 내가 바라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경험했고, 내가 쌓아왔던 그런 여러 가지 지식들과 생각들과 상식들과 그런 정보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판단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래도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사는 삶의 관점은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로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가족과 동료와 이웃들은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서 무엇을 바라고 이들을 가족으로 삼았는가? 제가 뭘 말하는지 그 핵심을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아니 왜 이런 사람들이 내 가족이지? 여러분들 가족들을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니 내 환경이 왜 이렇지? 자기의 소득이나 재산이나 자기가 원하는 그런 환경들과 상황들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그 위치에, 그 조건에, 그 형편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래야지, 내가 보는 거는 이런 건데 나는 여기에 투자하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세상에 이런 삶들을 통해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쓰기 위함이다. 자신을 객관화시켰어요.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 내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 필요한 거 이거 다 있는데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주세요. 이게 아니고 내가 처해져 있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목표하는 것이 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왜 그 사람이 소명이 되었는지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로 이 전 세계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의 설교를 제가 웹사이트를 통해서 영어로 된 웹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봅니다. 그런 주석을 봅니다. 묵상을 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하는지 들어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설교를 가지고 내가 혹시 빠뜨리고 내 묵상에서 벗어난 부분이 없는가 책을 보고 웹사이트를 보고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면서 쭉 설교가 제대로 준비가 됐는지를 검증을 해보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가 몸이 아파가지고 장님에게 가서 어떤 분 장님 이렇게 마사지 하는 옛날에는 다 마사지하고 이렇게 하는 분 장님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는데 이분이 장님인데 너무 유쾌하고 너무 이 유머가 뛰어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고 막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제 지압을 하고 이렇게 아픈 거를 이렇게 치료를 하면서 목사님 나는 장님으로 태어난 게 너무 고마워요. 내가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전화만 하면 다 해결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 공짜로 가질 수 있고 요즘 AI 시대가 돼가지고 말만 하면 전화 걸어줘. 그럼 전화 걸어주고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꼴 보기 싫은데 안 봐도 되고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게 진심으로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를 원하고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저절로 온다는 거예요. 보통 멀쩡한 사람은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분은 자기가 지압하고 안마하고 고쳐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줄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평생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주물러주고 지압하고 이렇게 해서 고쳐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돈도 버니까 너무 좋고 불편함이 없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과연 두 눈이 멀쩡한 우리가 장애인인지 이분이 장애인인지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불편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주육신이 멀쩡한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죄를 짓고 잘못하고 그것을 엉뚱한 데 사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산다면 자기 중심적인 욕심부르기 같이 살아간다면 그게 정말 의미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오래 산다고 다 좋은 것이 사주육신이 멀쩡하다고 다 좋은 것이 물질이 많다고 좋은 것이 쓰지도 못하고 죽을 것.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을 어디에 썼느냐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항이지. 물질을 얼마나 벌었느냐 이건 아무 관심이 없어. 물질을 100억을 벌고 1억을 어떻게 썼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99억은 아무 관심이 없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을 쓸 만큼만 버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많이 벌어가지고 처치가 곤란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부자가 아니고 물질을 많이 못 벌었다고 후회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내가 벌어서 쓰는 돈만 잘 쓰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더 많이 쓸 수 있는 환경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못 쓰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잘못 대하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유명해지지 않고 내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내 인생이 폭이 좁고 항상 낙심할 거리가 생겨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소경은 더 이상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세상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세상은 혼란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인생은 사지육신이 멀쩡해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혼란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인생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경을 만나서 그 눈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눈에 바르고 2km 떨어져 있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면 이 소경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 실로암 옷에 가서 눈을 씻으니까 그 눈이 밝아졌어. 그 이전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더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는 것이요.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 소경이나 마찬가지죠. 소경을 보고 불쌍하다 할 필요가 없다. 내가 가진 영안을 뜨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요. 내가 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내 미래를 보는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 삶을 사는 시각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욕심부르기처럼 세상의 육신의 쾌락과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본다.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적과 논쟁에 대해서 뭐가 더 중요한지 잘 생각해 보시고, 기적도 중요합니다. 눈을 뜨게 된 사건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이 일을 가지고 어떤 논쟁을 벌이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벌이는 논쟁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벌이는 논쟁입니다. 눈을 뜬 이 사람을 보고 군중들이 물어보는 그 질문과 논쟁입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소경이 되고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물질 때문에 저랬지 잘못된 접근이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게 누구 탓이지? 아무 의미가 없고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살 것인지 중요한 것이에요. 내 남은 삶을 내 관점에서 내 중심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려고 하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려고 하지? 하나님이 나를 무엇에 사용하시려고 하시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을 감고 사는 것이 소명이 아니고 영적인 마음의 눈을 닫고 사는 것이 영적인 소명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해답을 얻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요한복음 9장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가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이고 우리는 우물가에서 남편 5을 두고도 만족을 얻지 못하는 사마리아 성의 여인이고 우리는 밤에 찾아와서 구원이 어디 있냐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니고데모와 같고 우리는 베데스다의 행각에서 38년 된 소망을 가질 수 없고 절망이 가득 차 있는 병자와 같다. 우리는 소경이고 우리는 모든 육신을 제어할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고 고침받고 새로운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내가 과연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입장에서 나는 과연 내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다시 듣지 못할 요한복음 9장의 이 말씀과 사건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순종하여서 눈을 뜬 소경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내 중심적으로 과거지향적으로 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에서 오래 살고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즐거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응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이 되며 영안을 떠서 내가 목표하는 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게 하시는 그 환경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드립니다.